이 토요일, 선택받은 자여, 전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미 이해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은 더 큰 표적, 완벽한 설명 혹은 모든 의문을 제거해줄 갑작스러운 감정을 기다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더 조용한 지시는 당신의 바로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강요하기를 멈춰야 할 대화, 놓아야 할 습관, 해야 할 사과, 존중해야 할 경계, 혹은 미루어 온 신실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은 순종이 명확함을 가져오기 전에 편안함을 대가로 요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항상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음 단계가 이미 분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토요일은 초자연적 사건을 보장하는 날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인식, 그리고 새롭게 하는 순종을 위한 엄숙한 표지로 제시됩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면 그 답은 당신이 협상해온 지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계절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Seven Principles of C.S. Lewis for the Chosen, 이 그 계절을 더 큰 명확함, 믿음, 그리고 정직으로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다림이 혼란스럽고 변화가 가까워지며 영적 방향과 정서적 압력을 구분해야 할 때를 위해 쓰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해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해 그 관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제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당신이 기대한 극적인 답변보다 더 작고 더 실용적이며 더 즉각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의 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확실성을 요구하기를 멈출 때 그 안에서 서 있는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영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육체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생각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손이 휴대폰을 향해 뻗었다가 절박함 속에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름을 아는 그 위에서 멈춥니다. 눈은 미완성인 과제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동안 마음은 모든 가능한 결과를 연습합니다. 해 뜨기 전 침실에서 공기는 차갑고 커튼은 고요하며 침묵은 평범한 며칠 동안 당신이 품어온 질문을 붙잡고 있는 듯합니다. 일어나 커피를 만들고 기능을 계속하지만 당신 안에 어떤 것은 여전히 같은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일을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필요할 때 미소 짓지만 당신의 영은 계속해서 같은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라고 속삭인 다음 오늘이 적절한 날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반복된 지연은 문제가 정보 부족이 아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재배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전환 전의 지시는 반드시 공개 발표를 하거나 모든 관계를 끊거나 분노로 사직하거나 모든 불편함을 신적 경고로 해석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순종은 충동과 같지 않으며 긴급함이 항상 지혜는 아닙니다. 이 순간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신실한 응답과 두려운 반응 사이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대신 침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스럽게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용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장이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프리텐딩 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은 모든 결과가 즉시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정직한 순종이 당신의 내면 생활을 이미 인식하는 것과 다시 정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 전에 당신 자신의 성격 안에서 내려야 할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익숙해진 토요일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는 주방 카운터, 빨래 의자,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그리고 가장 깊은 문제에 결코 닿지 않은 약속으로 가득 찬 달력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물 아래 두 손을 담근 채 싱크대 옆에 서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의미한 것보다 적게 말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또는 집 앞에 앉아 문을 통과하기 전에 힘을 모읍니다. 같은 긴장을 다른 저녁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극적인 성소가 아니라 순종이 평범해져야 하는 그곳에서 당신에게 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응답하는 방식, 지출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기다리는 방식, 혹은 평화를 보호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당신을 지치게 한 것을 반복하기를 거절하는 작은 거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 정직한 문장과 한 번의 절제된 멈춤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전에 들었음에도 왜 이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며 모든 인상이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때로는 주제가 눈에 띄게 되는 것은 당신의 주의가 마침내 분주함이 가려왔던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진술보다 더 지루해졌기 때문에 같은 갈등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수면, 인내, 관계, 그리고 연기 없이 기도하는 능력에서 연기의 비용을 알아차립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주기를 닫으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에너지를 재조정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천천히 재건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모든 침묵을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고 모든 지연을 거절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마음은 두려움을 통해 그것을 정의하려 합니다. 조용한 전화는 당신이 잊혔다는 증거가 됩니다. 닫힌 문은 당신이 기회를 놓쳤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보는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들어오고 압력은 지혜가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강요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을 축소시키는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리가 필요한 결정을 지친 하룻밤에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긴급함이 용기로 위장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신실한지 묻지 않고 무엇이 불편함을 가장 빨리 멈추게 할지 묻습니다. 그러나 이 토요일에 붙은 명령은 어떤 비용이든 감정을 벗어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진리에 순종하라입니다.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과 고요함을 견딜 수 없어서 움직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일한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순종은 즉각적인 박수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일 자체는 대중의 동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문서를 준비하거나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거나 익숙한 유혹을 저항하거나 이기는 것이 더 쉬운 대화에서 인내를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순종처럼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모든 사적인 아이디어를 신적 사역으로 이름 붙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한 일이 그 목적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불필요해 보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평범한 삶에서 질문은 덜 극적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왜 그런지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시적인 결과가 아직 없을 때 성품을 계속 쌓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선하다고 아는 것을 버리는 구실로 침묵을 사용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대개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주기를 만듭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인식하고 연기하고 일시적인 안도를 느끼고 그런 다음 새로운 환경에서 같은 문제를 마주칩니다. 이름은 바뀌지만 패턴은 남아 있습니다. 확인이 책임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확인을 계속 요청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연을 분별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이 신중한 말로 말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용은 작은 손실로 나타납니다. 돌아오지 않는 평화, 더 차가워지는 대화, 더 이상 맞지 않는 기회, 그리고 반복된 자기 배신으로 약해진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놓친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형벌이었다거나 모든 어려운 계절이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에도 결과가 있다는 뜻이며 순종에도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선택은 여전히 아프지만 당신을 자신의 양심과 대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환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메시지를 어떤 날짜에 대한 미신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토요일을 정직한 주의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지시가 반응하기를 멈추는 것이라면 공황의 소음 없이 자신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멈추십시오. 말하는 것이라면 복습을 연습하지 않고 말을 준비하십시오. 기다리는 것이라면 기다림이 수동적인 원한이 아닌 준비를 포함하게 하십시오. 놓는 것이라면 여전히 당신을 통제하는지 보려고 상처를 계속 만지지 마십시오. 소홀히 한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다음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혼란보다 정직한 순종을 선택하고 있다는 단순한 확인으로 댓글에 팔벨잠바샴파를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숫자는 영적 영역에서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주위에서 결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확인은 순간이 불편해질 때 당신이 응답하는 꾸준한 방식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당신의 저항 아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한다면 내가 누가 될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속적인 가용성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덜 가용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당신 버전만 인식하는 가족 구성원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구조, 설명, 기쁨, 혹은 인내를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 순종은 당신을 형성한 기대에 대한 불순종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경계를 쓰면서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목이 조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건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했기 때문에 옛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10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부 패턴은 종종 이렇습니다. 당신은 순종하기 전에 평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평화는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 논쟁하기를 멈춘 후에야 자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을 식별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복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영감보다 더 필요한 곳입니다. 그것은 모든 욕망을 의심하게 되지 않고 동기를 살필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확신을 수치심과 인내를 수동성과 연민을 자기 소멸과 용기를 충동과 구분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시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 책임, 겸손, 그리고 꾸준함을 초대합니까? 아니면 공황, 우월감, 비밀,
그리고 즉각적인 증거를 요구합니까? 다음 단계가 현실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도록 요구합니까? 그것이 조언과 기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까? 아니면 당신의 해석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킵니까? 명확한 영적 방향은 검증을 견디기 위해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에도 의미 있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토요일이 후회로 기억하는 또 다른 날로 변하기 전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드십시오. 내일을 통제한다고 프리텐딩 하지 않고 오늘 순종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방향 없는 인식은 혼란만큼이나 마음을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찰, 기도, 분별, 그리고 일상적 결정을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The Seven Principles of CS, Louis for the Chosen, 이 공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다음 신실한 단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기다리는지, 준비하는지, 주기를 닫는지, 재건하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되며 보장된 결과보다 책임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가치는 책을 영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실제 삶에 더 명확한 질문을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적용이 필요할 때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곧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전자책에 접근하십시오. 그런 다음 더 차분한 마음으로 당신의 상황으로 돌아오십시오. 순종은 평범한 세부 사항에서 실천될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시가 더 쉬워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더 정직하고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메시지와 논쟁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성은 무엇이 변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타이밍, 더 많은 동의, 그리고 한 번 더 대화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몸은 조여진 턱, 얕은 호흡, 불안한 수면, 그리고 두 개의 상반된 의도를 짊어지는 피로로 응답합니다. 당신의 영은 신중하게 이해될 때 생각이나 감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또는 관계적 진리를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여진 가슴이 자동으로 신적 신호는 아니며 평온함이 선택이 옳다는 자동적 증거는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판단, 정직한 기도, 결과에 대한 주의, 그리고 교정을 받으려는 의지. 이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은 극적인 해석에 덜 취약해집니다. 나는 두렵지만 두려움이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빠른 답을 원하지만 긴급함이 답을 지혜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토요일은 분별을 버리는 순종이 아니라 분별을 포함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이해가 성숙해지고 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설정하라고 요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한계는 잔인하기보다는 명확해야 하고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용서는 반복된 해를 무시하거나 합리적인 보호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이 희망하는 대로 즉시 응답하도록 요구를 붙이지 마십시오.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야 한다고 믿는다면 떠남을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캠페인으로 바꾸지 않고 떠나십시오. 분별은 당신을 실망시키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패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축복하면서도 사생활에 대한 접근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형태의 자기 방치를 거룩하다고 부르지 않고도 겸손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전의 순종은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한 형태로 만들어 당신의 예가 무언가를 의미하고 당신의 아니오가 평화를 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은 당신에게 하나의 필요한 응답에 대한 무한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패턴을 살아있게 합니다.
느낌이 무뎌질 때까지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결정에 닿지 않는 일로 매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변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양심, 경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통해 이미 이용 가능한 반복된 지혜를 무시하면서 의심할 여지 없는 표적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피로는 덜 중요한 긴급함을 중요하게 보이게 합니다. 알림이 주의를 요구하는 동안 소홀히 한 책임은 조용히 당신의 정직성을 고갈시킵니다. 대항은 항상 극적인 힘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정직해지기 위해 충분히 오래 가만히 앉는 것을 막는 방해의 축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더 조용한 일정, 더 짧은 응답, 엎어놓은 전화, 혹은 즉각적인 소음 없는 아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 경험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아래에서 기다려온 결정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저분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거절의 또 다른 형태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에 대해 기도했고 반복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연에 대한 이유를 너무 여러 번 설명해서 이제 설명이 당신을 보호하기보다 두려움을 더 보호합니다. 전환점은 정서적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사적으로 말한 문장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협상하기를 계속하지 않겠다. 당신은 순종하기 위해 두려움이 없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내부 인상이 무오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결정이 검토되고 그 결과가 고려되고 그 방향이 진리와 사랑과 일치하게 유지된 후 끝없는 주저가 그 자체로 일종의 속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토요일 새로운 장을 상상하기 전에 현재 장에 속한 지시를 존중하십시오. 전화는 갑자기 도착하는 것에 대해 덜,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멈추는 것에 대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커튼으로 덮인 단일 창문이 있는 밀봉된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은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외부의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조용한 밝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커튼은 빛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아직 거리에서 보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당신의 순종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순간에 닫힌 것을 여는 끈을 향해 뻗는 손입니다. 방에는 벽, 바닥, 천장, 그리고 창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성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한계를 버림받은 것으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숨겨진 일에 박수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은 침묵 속에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증인 없이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은 가시적이 되기 전에 성숙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지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후에 무엇을 볼지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커튼에 있는 손입니다. 그 방 안에서 조용한 일은 정확했습니다. 먼지가 쌓였고 어지러움은 옮겨졌으며 한때 필수적으로 보였던 물건들은 더 이상 창문을 막지 않는 곳에 놓였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설명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생각은 남아있을 수 있고 어떤 생각은 소음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망 후에 기도로 돌아가는 법을 연습했으며 실망을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짐이 당신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존성을 더 인식하게 했습니다. 빛을 위해 준비된 방은 방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다림은 당신의 능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시를 통제에 대한 구실로 바꾸지 않고 받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일정을 요구하지 않고 희망을 붙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도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 아내 일은 조용할 수 있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비어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커튼은 또한 방을 어둡게 만드는 습관에 의해 끌렸습니다. 수치심은 빛이 완전히 들어올 수 없다면 창문을 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교는 다른 창문을 바라보게 하고 당신의 방이 간과되었다고 결론짓게 합니다. 분노는 침묵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구를 벽에 쌓습니다. 피로는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 없을 때 준비가 무의미하다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초자연적 증거로 취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불확실성, 실망,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적 반응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아침이 당신이 희망한 것만큼 밝지 않다는 이유로 커튼을 닫아둡니까? 다음 신실한 단계가 전체 미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합니까? 아니면은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엽니까? 비록 빛이 먼저 당신이 숨기고 싶은 먼지를 드러내더라도 말입니다. 순종은 종종 당신이 감탄하기를 호펫 것을 드러내기 전에 청소가 필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손은 천천히, 그리고 극적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커튼이 몇 인치 열리고 방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이 됩니다. 당신이 고장났다고 두려워했던 의자는 수리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는 모을 수 있습니다. 밀봉된 것처럼 보였던 창문은 단지 인내 있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움직임은 작지만 안과 밖 사이의 관계를 바꿉니다. 당신은 준비가 형벌이 아니었으며 억제가 반드시 거절이 아니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연은 당신이 아직 검토하지 않은 동기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어떤 닫힌 문은 새로운 책임으로 옛 패턴을 가져가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켰습니다. 어떤 답하지 않은 질문은 당신이 지혜를 연습하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커튼이 열리면서 당신의 일은 거리로 달려가 모든 사람에게 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가시적이 된 것을 돌보고 빛이 당신에게 다음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전환은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움직임은 진리에 의해 통치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방위 관객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그것은 준비를 기다렸습니다. 빛은 당신의 공연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당신의 순종은 대중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변화를 볼 수 있는지 묻고 있었을 수 있지만 더 깊은 질문은 당신이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돌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제목의 명령은 여기서 더 구체적이 됩니다. 전환 전에 당신 안의 창문을 여는 지시에 순종하십시오. 분노로 커튼을 강제로 열지 말고 옛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닫아두지 마십시오. 숨겨진 일이 행동에 충분히 가시적이 되게 하되 주의를 목적과 혼동할 정도로 가시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미지가 당신이 서 있는 장소를 설명한다면 댓글에 I am ready 라고 입력하고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은 주문이 아니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다음 정직한 단계에서 숨기는 것을 멈추려는 의지에 언어를 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지가 당신의 행동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입니다. 이제 방에서 당신의 토요일로 돌아오십시오. 주방, 차, 책상, 대화, 그리고 평범한 시야에서 기다리는 책임으로 돌아오십시오. 요점은 숨겨짐에 매혹되거나 모든 지연을 의미 있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순종이 조용하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다시 여는 행동을 놓으십시오. 준비하라는 초대를 받았다면 불안한 예측을 하지 않고 절제로 준비하십시오. 말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반응을 강요하려 하지 않고 말하십시오.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 다음에 올 것을 위해 필요한 성격과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기다리십시오. 전화는 상황이 당신의 선호하는 일정을 따를 것이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응답이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신실해지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전체 지평을 통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 아래 단계를 책임집니다. 하루에 몇 분도 걸리지 않는 아침 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휴대폰을 잡기 전에 두 발을 바닥에 놓고 오늘 주의를 디서브한다고 믿는 지시를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극적인 언어 없이 한 평범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이 진리, 사랑, 지혜, 그리고 당신의 실제 책임과 일치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읽을 때 당신의 몸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모든 감각을 계시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직한 확신과 필사적인 압력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후 하루가 붐비기 전에 완료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한계를 위반하는 약속을 취소하거나 지연한 문서를 열거나 신중한 대화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은 영적 통찰력을 막연한 감정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지시를 구름에서 꺼내 실제 일정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의 행동이 결과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더라도 당신을 더 정직하게, 더 평화롭게, 그리고 더 책임있게 만들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문자에 응답하기 전, 긴장된 방에 들어가기 전, 고통에서 구매를 하기 전, 이미 붕괴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옛 응답을 반복하려 할 때마다 문턱 멈춤을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말로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멈추십시오.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즉각적인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순종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멈춤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범람했을 때 두려움이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신실한 응답이 선언이 아닌 지연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립이 아닌 조언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압력에 아니오라고 말한 후에야 자유롭게 예라고 말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멈춤이 하루가 요구한 사람과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 사이의 문이 되게 하십시오. 작은 분별의 순간들은 자동 패턴이 힘을 얻기 전에 그것을 방해함으로써 일주일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한계도 포함됩니다. 순종에는 한계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무조건 충족시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실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경계는 사랑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때로 순종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정은 당신의 성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며 모든 초대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당신을 소진시키는 패턴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고갈을 원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정직한 한계를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거절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 거절 자체가 순종일 수 있습니다. 이 토요일의 지시는 당신을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순종은 속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따를 때 당신은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 연극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당신의 내면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진실된 방향이 10가지의 혼란스러운 대안을 대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가능성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는 것을 따릅니다.
그 단순함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명확하게 보고 더 깊게 사랑하며 더 안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협상의 짐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때로 주저할 것이며 때로 두려움에 굴복할 것이며 때로 옛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지시를 따르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정직한 시도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당신의 순종은 당신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선택이 당신의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은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당신의 실제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추상적인 영적 개념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방, 당신의 차, 당신의 직장, 당신의 관계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순종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미 아는 진리가 있는 날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표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확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주고대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이미 당신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 단계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신실한 단계라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박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순종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 보시며 당신의 은밀한 순종을 아십니다. 당신의 동기를 아시며 당신의 싸움을 아시며 당신의 선택을 아십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그 변화는 즉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어납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더 이상 같은 패턴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유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토요일이 당신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오랫동안 피했던 지시를 따르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협상하기를 멈추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두려움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곳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다음 한 걸음을 위한 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은 순종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 여정은 오늘 시작됩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옛 게임을 하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새로운 경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순종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당신의 순종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용기를 보고 그들 자신의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직장과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일할 수 있으며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정직함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순종은 당신의 직업 윤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람의 인정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슈드가 당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당신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경력을 바꿀 수 있으며 그 변화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계를 아시며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 패턴에 머물지 않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당신의 몸을 소진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당신의 한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당신의 자기 관리를 포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수면을 개선하며 당신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당신의 평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건강해지며 그 건강이 당신의 순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전체적인 웰빙을 지원합니다. 당신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영성과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서 정직해질 수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상시키려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완벽한 단어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기도를 더 의미 있게 만듦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깊이 기도하며 더 많이 듣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당신은 더 마투레해지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영적 여정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옆길로 가지 않으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당신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으며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당신은 강하며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순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토요일 선택받은 자여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전환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해방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평화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삶을 바꾸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다음 단계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지금 시작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